주님, 저희를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영혼이 육신이 연약해서 시험과 유혹에 시달려서 마귀 사탄의 꾀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자신이 뒹굴다가 지금으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식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형제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가 무너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식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말씀이 올바라 깨달아지는 이 거룩한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주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죄가 물러가게 하시고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이 이 교회에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수아 6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6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그 결과는 한마디로 27절에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의 온 땅에 퍼졌다.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 입지가 그리고 명성이 단단해지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성의 함락과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라합입니다. 라합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라합의 그 여리고성에서 건짐 받은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겨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정탐꾼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메신저라 그랬어요. 사자라 그랬어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라합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장녀입니다. 기생이에요. 사회적으로 천대받은 사람입니다. 별 없는 여자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에게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라합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라합의 믿음이 있습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줬습니다. 여리고 성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처음에 이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갔을 때는 쫓기던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숨겨주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떤 사로 갑니까? 쫓겨든 자가 이제는 그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쫓김을 당하고 때로는 숨김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야, 내 처지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내가 구원자가 된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여기 이끌어내란 말이 있죠. 그죠? 22절 후반절에 그 여인에게 맹세한 너희들 두 명 가서 지난번에 그렇게 나한테 와서 보고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붉은지를 내려놓으면 내가 다시 여리고성을 멸할 때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내가 이 약속을 안 지면 우리가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맹세했지. 그 맹세를 이제가 지켜라. 그래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구체적인 메신저에게 구체적인 명령이 하달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치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분처럼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신저로서 우리 역할을 주시라고 믿어요. 그게 뭐냐? 생명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라합 구출 작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에 엔테베 작전이라고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 70년대인데 올림픽 때 아랍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그 선수들을 몇십 명을 잡아가지고 인질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엔테베라는 곳에 가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구워 생명을 살리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국민에서 저렇게 살리는구나.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많이 손상이 됐지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손상이 됐지만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국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려내려고 합니다. 살려내려고 해요. 지난번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했다가 다시 철군하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우리 정부가 잘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아프간 우리 대사관들과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숭고했던 아프간에 있던 그분들과 함께 작전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다 한 생명도 버리지 않고 다 데려왔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주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한다. 여러분, 그 눈으로 오늘 우리 동네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탐꾼으로 메신저로 보내서 지난번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냥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정력과 안목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고 나니까 나에게 분명한 메신저가 있다. 나에게 미션이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롯 가정이 있잖아요. 삼촌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을 보면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몇 명을 원하세요? 5차례, 6차례나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내가 사용해야 될 돈이 어디로 써야 될지, 내가 사용해야 될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믿음으로 성벽에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내렸다는 게 그냥 붉은 줄 내렸냐 그런 게 아니고 목숨을 건 거예요. 붉은 줄 내렸다. 그 정보부에 와가지고, 안기부에서 와서 국가정보원에 와서 너 북한에서 출타했지. 탈북했지. 너 그거 요새 정부가, 진보 정부가 북한하고 가까워지려니까 밑에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그냥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붉은 줄을 내리면 내 안에 생명이 위협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붉은 줄을 내가 내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목숨을 내거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2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내 몸이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구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신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나는 만날 지퍽지퍽한 삶을 살고, 나는 어두운 삶을 살고, 나는 더러운 삶을 살고, 내 현재의 모습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거기서도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선택 아닙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아모리 왕의 두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강력한 왕을 40년 광야에서 생활해서 그렇게 척결해 주셨는지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내가 여리고성에서 오셔서 내 민족을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은 라합과 그의 가족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갈대 우르에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라라고 하는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는 땅, 25년이 돼도 75살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25년이 돼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안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기근이었습니다. 나에게 궁금함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땅이 살 땅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합니까? 정처 없이 떠납니다. 애굽에 가보니까 애굽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갈 때 우루 있을 때 그때 모습인 거예요. 이야, 여기가 좋은가 보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냐고 땅을 틀고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애굽 왕을 마음을 뒤틀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살다가 내 마누라하고 다 이거 나도 죽겠구나.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민족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운데서 이삭을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이삭의 아들 가운데도 야곱을 선택하세요. 야곱 가운데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떨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리고 성에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라합과 그의 가족이다. 그동안에 라합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모습이 어떤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전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믿으면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용기와 결단이 무엇인지 아침에 주님 말씀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분명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주저하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나의 물질과 뭐 때문에 내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한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들로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24절이요.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풀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것인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그의 정탐꾼에게 이야기하고 그 정탐꾼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실행하고 모든 것을 라합과 그의 가정을 이끌어내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께 곳간에 드리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자,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어저께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 이게 초대교회에 계속 전해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떤 주소서를 보니까 AD 333년에 많은 믿음의 영성자들이 여리고성을 찾아가 봤어요. 그 여리고성이 다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폐허된 가운데 찾아갔는데 거기다가 뭘 세웠냐면 라합의 집을 세웠어요.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라합의 집을 세운 거예요. 초기에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리고성이 다 멸망했는데 그냥 폭삭 망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바친다. 다 바친다. 여러분, 불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죄악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만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AD 333년에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라합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희생의 제사와 같은 거다. 다 불탈라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 주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라합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완성된 온전한 구원에 대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저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떤 눈으로 보냐. 야, 뭐 여리고성을 저주하냐. 그럼 다시 재건해가지고 그걸 뭐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여리고가 지금도 아주 큰 성읍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요. 우리 교단에 이강근 박사라고 있어요. 이강근. 제 나이쯤 됐는데 일찍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가서요. 공부를 하고 주로 어려울 때는 여행 가이드도 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 신대원에서 졸업여행 갔을 때 이강근 박사가 좀 저희들 안내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교육 방송 EBS 같은 데도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소개합니다. 근데 아주 건강하게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잘 소개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이스라엘과 워낙 가까이 지냈으니까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사람들, 아랍권 사람들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프리패스할 정도로 그렇게 어딘지 들어갑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전부 그 지역을 사찰 소개하고 광야,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모습들, 예수님의 행적들,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본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가면서 막 보여주고,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전혀 모르는 사실들을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강근 박사가 여리고성을 보여야 돼. 야, 여리고성에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거기 아랍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걸 너무 보여줘요.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장 가면 아이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는데 눈에 막 환히 보일 정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안 가도 이강근 박사가 소개한 히브리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거나 그것들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성경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저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시면서 탈취한 성읍입니다. 여리고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성읍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빼앗으려는 자다. 결코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뺏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어떤 소유, 내 물질, 내 시간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10의 1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라는 삶의 방식인 것에 불과합니다. 구약에는 11조 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 그런 이야기 안 했으니까 11조 필요 없다. 여러분 그보다 더 어리석고 또 미약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주님은 다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26절 27절에 여리고성을 저주한 것은 여리고는 영원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성읍이다. 여리고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선포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이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무조건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거기다가 성을 쌓고 거기다가 하면 바다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다 죽을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선포가 저희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라합보다 더 나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라합이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은 라합의 신앙을 보시고 그를 건지기로 결정하십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렸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붉은 줄을 내렸고 믿음에 결단하며 선택하는 귀한 여인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출 작전을 세우고 2명의 정탐꾼을 구원자로 보내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들이고 여리고성을 온전히 불태우는 사건을 저희들이 목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택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돈을 선택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존감을 선택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명예를 선택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패했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에 남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락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상주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간 지금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나의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2명의 정탐꾼처럼 메신저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나는 승김을 다 받은 자고 내가 도망가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파수꾼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지도자로 서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을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사건이 오늘도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는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뿐 아니라 상주 시민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의 폭이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옛날 생각하고 권력 탐하고 돈 탐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남을 날마다 비판하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의 슬기로운 믿음의 삶 복음과 함께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변화된 하나님의 삶 속에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새벽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의 제목 주님 간절하게 들은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해서 나왔습니까? 주님 그거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구원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대학을 진학하려는 자녀, 앞으로 사회에 발을 딛는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 출산을 앞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슬기롭고 복음과 함께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주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진이 되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사들과 방역 당국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불철주야 땀 흘려 일할 때 그들에게도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상주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복음의 앞장선 교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주의 종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